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성공과 또는 실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삭이 중심 인물로 해서 등장하는 곳은 사실상 여기 창세기 26장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짤막하게 이삭의 삶을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삭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적인 도전. 먼저 이삭은 심각한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빗물에 의존해서 농사가 이루어졌던 그 옛날 이 지역은 때때로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에 의하면 이런 기근을 피해서 여러 지방에서 부족들이 무수하게 애굽 나라로 피신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이 풍부했고 농작물이 또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를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삭도 비슷한 상황을 대면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이번에는 이삭에게 확인하여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던 이 심각한 환경적인 도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해결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베푸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좋은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Gifted Hands라는 영화였어요. 한국말로는 재능 있는 손?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영화의 주인공 벤 칼슨 의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벤 칼슨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어머님의 지도 아래 성장을 했어요. 칼슨은 불우한 가족 환경과 또 인종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장학생으로 예일대학을 졸업했고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는 이루기 어려웠던 일들을 많이 해낸 사람입니다. 칼슨은 1987년도에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을 22시간이나 수술해서 성공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었던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벤 칼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정확한 손 동작과 명석한 두뇌로서 일을 했지만은 또한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1년에 3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벤 칼슨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칼슨은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벤 칼슨은 2016년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미국 도시주택개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벤 칼슨은 까마득한 상황적인 도전을 대면하고 있었지만은 한 걸음씩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또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값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큰 흉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환경적인 그런 도전과 씨름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때 이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세상의 이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심각한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요, 농사를 하면 심은 것에 한 30배 또는 60배 정도 거두어 드린다고 해요. 하지만 100배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경우로 보면 농사한 것에 100배를 거두어 드렸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삭은 기근 때에 이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삭은 농사한 것에 100배를 거두어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모든 면에 번창했고 거부가 되었고 이삭의 주업이었던 목축업도 성공을 해서 크나큰 동물의 그런 때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없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번창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상황적인 도전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질장을 잃는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경험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두려움. 두 번째로 이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를 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허용되었던 대로 이복 누이였던 사라와 결혼을 한 몸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면 누이가 아니라 아내죠, 그렇죠? 하지만 타향 생활 가운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동일한 거짓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거짓말 때문에 두 번 다 아내 사라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실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고
그 축복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이삭에게 반복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영어로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부전자전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초를 따라 이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덕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책보다는 이삭의 오류가 훨씬 더 심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반쪽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소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는 했어요. 반면에 이삭이 했던 말은 아예 완전 거짓말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이 낳은 딸이었어요. 그러니 따진다면 오촌 조카죠, 그렇죠? 이런 이삭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지방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웠던 자기 아내 리브가를 탐내서 꼭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은 참 창피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아내 리브가를 그 신변의 위험에 빠뜨릴 뻔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그만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 이삭도 이렇게 넘어지는 때가 있었구나, 이런 참 그것을 보고 참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 조금 위로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의 거짓말은 여러분 탄로가 나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서 이방나라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삭보다 더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은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도덕적인 결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와 동침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비멜렉 왕의 이 경외심 상당히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대하여 두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나라의 왕, 아브라함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두 번째 거짓말을 했었던 그 장소도 동일하게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란 말이죠. 멜렉 왕.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물론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마치 모든 애국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왕을 존경해서 부르는 타이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시대의 이 아비멜렉은 이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 아비멜렉의 아들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비멜렉은 이전 세대에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건을 기억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는지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실수했던 것을 자기도 반복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의 왕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이삭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저질렀던 도덕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이삭에게도 변함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비록 이삭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삭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삭을 위해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참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 죄 가운데 탕진하고 거짓거리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런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3번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관계의 갈등. 세 번째로 이삭은 심각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면에 성공하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또한 이제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삭이 목축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막고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 우물이 자기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필요했으면 흙으로 막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 이곳 사람들과 아주 심각한 인간관계의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그 당시에 이삭이 살던 그랄 지방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때로부터 천년 후에 다윗 왕과 사울 왕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혔던 민족입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근접해서 살고 있는 이웃 블레셋 민족과의 분쟁이 우물물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물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물을 마음껏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물이 귀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한 40,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에는 산동네에 물이 모자라서 물동이에 물을 받아서 날라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인도에 가서 살았던 곳은 해발 한 7, 8천 피트 정도 되는 그런 산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살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물이었어요. 물은 산 아래에서 수도관으로 펌프되어서 올라왔는데 물이 나오는 시간은 새벽과 저녁 딱 2분이었습니다. 새벽에는 한 30분 정도 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녁에는 한 45분, 좋으면 1시간 정도 수돗물이 나왔어요. 그날 필요한 물을 그 시간에 딱 받아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설거지할 물, 세숫물, 빨래할 물을 충분하게 받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수돗물을 다 켜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수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 거리면서 나오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세수도 제대로 못한 적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그때 어느 집 2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래층 미국 선교사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미국 선교사는 큼직큼직한 물통을 여러 개 집안에 놓고서 물을 가득가득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와, 이 집에 물이 엄청 많구나. 우리는 그렇게 둘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물통 숫자를 다 세워보고 있었어요. 야, 이 도대체 몇 개냐 물이. 알고 보니까 이 미국 선교사는 인도 하인을 고용해서 돈을 지불하면서 매일 시간이 되면 아래에서 물을 최대한으로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층에서 항상 수도꼭지를 여러 개를 켜두고 있으니까 수압이 더 모자라서 위층에 사는 우리에게는 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은 내 생각에는 아래층에서 수돗물을 켠다고 해서 위층으로 물이 안 올라갈 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 미국식이에요.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물 때문에 치사하게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러 온 미국 선교사를 우리가 못마땅하게 하고 또 그의 싫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해결하기는 했지만은 그 집에 살았던 그 몇 달 동안 물이 귀해서 받는 그 어려움을 톡톡하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목축업을 했던 이삭에게는 우물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그 물을 먹어야 했어요. 이삭의 가족과 하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그 우물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 우물들을 못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밀어내기에 이르렀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필요하니까 팠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이 우물을 우리 것이다 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합니다, 이삭은. 그럼 그 근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삭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도 이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삭은 또다시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이삭은 조금 먼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또다시 성공했어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활을 위해서 또 목축업을 위해서 둘도 없이 중요했던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성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어요. 이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아비멜렉은 비록 자신이 이삭을 밀어내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이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자기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맙니다. 아비멜렉과의 화친을 통해서 그 후로 이삭은 주변 민족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인간관계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죠, 그렇죠? 좀 답답하고 좀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삭처럼 좀 양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도 너그러움을 잊지 않았던 이삭을 본받아서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 넓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상황적인 도전, 두려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씨름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다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14년 전에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주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다시 몸에 암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삭에게 보여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